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절망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녀가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이 사실은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처지로 살아야 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잠시 레위기 15장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 15장 25절은 여인이 유출을 하는 날 모든 날에는 그녀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눕는 곳, 앉는 곳,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은 물건에게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부정이 전가되고 오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됐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유출한 여인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 것이며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성소로 나아갔을 때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라고 선언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자로 대표되는 한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질병에 괴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복된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나병 환자였으며 또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별반 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쓰여진 미시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랍비들이 문서화한 것인데, 이 문서에서는 유출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 추방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보기에 유출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분리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선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녀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겪었을 비참함 이외에도 또 다른 절망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그렇게 부정한 자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간주되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그녀의 비극은 26절에 이어집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원인을 모르는 병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치료법들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더러는 미신적인 행위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저마다 내려주는 각양각색의 처방으로 인해서 그녀는 끊이지 않는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겪은 세 번째 비참함은 또한 26절에 나타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소진하더라도 자신의 질병이 나았다면 그녀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되 그녀의 질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녀가 겪은 네 번째 비극이 26절 말미에 이어집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돈을 허비하였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지만 그녀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마땅한 것이었고 그녀의 이런 열심들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소위 팔자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처지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의사는 과거나 오늘날이나 탁월한 지식과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들조차도 그녀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녀에게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도 그녀의 부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겪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는 부정은 죄로부터 비롯된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선 자체인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부정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곧 인간의 부정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여인이 혈루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질병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깊숙한 오지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은 미칩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 이 땅의 슬픔과 절망을, 고통과 좌절을, 괴로움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슬픔이나 절망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부정한 자의 결말은 심판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근본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잘못된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옆에서 보기에는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는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기에 이 사람이 필요한 처방과 치료를 받는다면 건강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중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진단을 내렸을 때 이 환자가 그러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당신이 의사면 다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도덕적이고 자신은 충분히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원받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대답을 하면서 복음의 선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부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잘못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느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의 잘못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녀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과는 건강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율법이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자 노력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잘 준수함으로 자신의 부정함이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지식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므로 자신의 문제가 개선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금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헌신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돈을 다 허비하며 질병이 더 악화되었던 것처럼 바르지 못한 해결책은 그 사람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율법이라는 해결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자신의 죄를 쌓으며 자신의 부정함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의 잘못된 결과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이 찾아 헤맨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신다라는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도 예수님께 손을 댄다면 자신의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이 곧바로 나음을 받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한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이 일은 기존에 그녀가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다 허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다면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내미는 이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이 일에는 어떠한 율법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행이나 우리의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이 땅에서의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녀의 문제를 그녀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민 그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손을 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려왔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께 닿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손을 대고 나음을 받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셨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만 댄다고 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녀는 또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고 또한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결국 그녀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를 통해서 봤듯이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것은 똑같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부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댔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온 그녀를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고 즉시 나음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본래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녀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공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녀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그 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알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순히 자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그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히 문제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손길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끈기와 그 여인의 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에게서는 결코 정결한 것을 향한 갈망이나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찾아오셔서 부정한 자와 만나주시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다 오히려 더 중하여진 그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부정함을 이 땅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손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부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방법과 훌륭한 의사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부정한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부정들을 가득 짊어지고 주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정한 우리와 접촉하시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서 구원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